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이 서신의 세 번째 주제인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도덕적 순결한 삶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은 참된 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단락을 대략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진정한 지혜의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총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14절부터 16절에서는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의 열매와 그 기원을 말하고 있고 17, 18절에서는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지혜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장 1절 2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지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1차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10중 8구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나 교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들로 인해 분란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지혜와 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총명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동의어적으로 사용되는데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총명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나 교단 안의 문제들은 도덕적 자질의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발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갖춘 사람을 13절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 단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선행입니다.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셋째는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보이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선한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고대 히랍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고대 히랍에서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였고 혹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별한 지성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의 길을 지키며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재능은 없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갖춘 사람입니다.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겸손이나 온유와 같은 덕목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덕목으로 간주하여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이요 또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유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온유함을 강조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단지 생각에만 머무르는 사색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 선,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서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의 열매와 그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된 지혜의 두 가지 열매는 하나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툼입니다. 먼저 시기로 번역된 젤로스는 무조건 나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심, 질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당신 외에는 어떤 대상도 섬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다른 대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 질투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질투는 의로운 질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투가 됩니다. 예컨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부올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죄를 범할 때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보호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보여준 그 열심을 의로운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젤로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선합니다. 그러나 젤로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로 연결됩니다. 열심, 질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남의 소유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욕구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욕구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이때 이 시기심은 그 충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인은 자기에게 없고 동생 아벨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동생 아벨의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부정적일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시기심을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도자는 속성상 지도받는 자들을 자신의 통제 안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받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자기만큼 혹은 자기보다 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사명을 망각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 시기심에 대해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계에 이끌어가는 교단의 중직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지도자들에게까지 적용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지혜가 낳은 또 하나의 열매는 다툼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테이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건 간에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야심을 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싸움이 발생되고 결국 분열되고 맙니다. 아무리 신학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야심을 품으면 교단이나 교회에 싸움이 발생되고 결국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억제되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지혜들, 즉 시기 다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된 지혜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지혜는 세상적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일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지도력에 손상을 가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교묘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런 거짓된 지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영적인 악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이 거짓된 지혜는 마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된 지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참된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슷합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본절의 성결과 상응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과 일치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도 긍휼과 일치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순과 비슷하며 온유한 자는 관용과 상응하고 그 외에 관한 말씀들은 거짓 없고 편벽됨이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본문의 17절을 가리켜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열매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은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에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지도자들이 화평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건에 힘쓰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비판을 하는데 그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경건을 위하여 노력을 하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관용입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에피에이케스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용의 사람은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결정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보다 상황과 정황에 더 중요한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넷째, 양순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남을 인정하고 선을 따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양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이 타당할 경우에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긍휼입니다. 고대 히랍에서는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의인을 동정하는 태도를 긍휼로 이해한 반면에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동정하는 마음을 긍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외면하지 않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단순히 긍휼이 여기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섯째, 선입니다. 일곱째, 편벽됨이 없는 것입니다. 편벽됨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유들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는 편벽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속임수를 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8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는데 야고보는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열거한 참 지혜의 8가지 열매들은 모두 화평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화평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평이 있을 때 비로소 의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의라는 씨앗을 심을 수조차 없습니다. 헐뜯고 싸우는 집단은 황폐한 밭이기 때문에 이런 밭에는 의를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의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겼고 큰 교회가 둘, 셋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사탄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의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의라는 씨앗을 화평이라는 토양에 뿌려야 하며 또한 화평의 토양에서 가꾸어 나가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인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인격입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도 갖춰야 할 인격인 것입니다. 세상이건 교회이건 모든 지도자들은 물질, 명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고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저세술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